여러분들 올림픽 경기를 요즘은 어떻게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올림픽 기간이 되면 막 TV 앞에서 사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라고 하면 육상을 되게 좋아를 했고요. 그 중에서 100m, 남자 100m. 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가 나올까? 예. 해마다 4년마다 이제 펼쳐지는 그 올림픽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이렇게 가려내는 그 시합이 왜 그렇게도 그렇게 긴장이 되고 제가 막 긴장이 되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미국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잘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최근에는 자메이카 선수들이 또 활약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달리는 그 달리기 선수들이 참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그렇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 4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환호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또 스포츠 중에서 많이 기억나는, 그리고 많이 친구들과 함께 봤던, 그리고 또 동네 분들과 함께 봤던 그 스포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싱 경기입니다. 곤투요. 지금은 곤투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곤투를 상당히 많이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곤투 아시나요? 이렇게 주먹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이 허리 위로만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뭐 킥복싱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격투기들이 있어가지고 온몸을 사용해서 이제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주먹만으로도 이제 상대의 얼굴 또는 가슴 쪽을 공격하는 그런 스포츠를 사람들이 많이 열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8길에서 이제 7번 넘어졌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어나서 그 7번의 다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 승리를 했던 한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정도로,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곤투를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육상 경기와 그리고 곤투에 대한 비유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와 곤투를 비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좁게는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사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문 인력을 사도라고 했을 때에 그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나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육상 경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 독일에 있다 보니까 운동회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을이 되면 가을 운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년이 함께 같이 이렇게 경기를 시간마다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라톤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이어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육상 경기죠. 이렇게 마라톤은 멀리까지 뛰어갔다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사람 가리는 거고, 이어 달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그 선수들이 가장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결승점을 돌아오는 것, 그 경기가 바로 운동회의 마지막 꽃이었습니다. 그 운동회를 할 때 그 육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뛸 때에 어떻게 뛰냐면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리고 2등 하려고 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등 하려고 다 뜁니다. 비록 내가 실력이 2등, 3등밖에 안 되지만 내가 뛸 때에는 내가 1등 하려고 뛴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라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1등부터 3등까지는 이제 공책을 한 권씩 줬는데 1등이 3권, 2등이 2권, 3등이 1권. 그 다음부터는 공책이 없어요. 등수에 드는 사람만이 상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림픽을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1976년 그 메넨 올림픽, 독일에서 있었던 그 메넨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출전했다가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우리는 송기정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에 3등을 한 선수도 있습니다. 3등을 한 선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등은 한국분이 하셨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꾸 들었지만 자꾸 까먹습니다. 2등은 기억나시나요? 2등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항상 1등만이 기억이 남습니다. 항상 1등만이 기억 남는 게 육상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을 목표로 해서 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기회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량들을 다 꺼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요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등, 3등은 어찌 보면 기억이 잘 안 남잖아요. 그리고 상 못 받는 사람들은 아예 기억조차 없습니다. 물론 완주를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가 조금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를 다투는 자, 다툰다는 것은 누군가와 주먹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걸 말하죠. 복싱 경기를 말합니다. 권투 경기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철저히 하냐면 몸무게 관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권투 선수, 복싱 선수에 대해서 하나고 있지만, 지금 조금 넓은 의미에서 격투기라고 하면 레슬링, 유도, 태권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하게 되면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죠.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75kg급이다 그러면 그 75가 넘지 않도록 몸무게를 철저하게 합니다. 1kg 더 넘으면 탈락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1kg가 넘지 않도록 막 사우나도 하고 땀을 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절제 앞에서 늘 망설여지고 늘 이렇게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뷔페 식당에 갔는데 특별히 제가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 늘 즐겨하는 음식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다 먹습니다. 네. 오늘 많이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다 먹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또 체중계 올라가요. 또 확인해 보려고. 올라가면 한 500kg, 500g 또는 600g, 500kg가 아니셨는데 500g 또는 600g이 이렇게 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또 막 질책하면서 내가 왜 그걸 먹었지? 그걸 안 먹을 텐데 막 이렇게 또 혼자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책을 합니다. 또 몸무게도 재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또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운동선수로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절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침묵 속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차는 어떤 차냐면 별로 좋지 않은 차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차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브랜드도 우리가 독일에서 말하는 3대 브랜드가 아닌 그냥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탄 지도 꽤 됐습니다. 한 30만 킬로 정도 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자동차가 상당히 잘 다닙니다. 아직까지 폐차를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자동차가 잘 다니고, 그리고 운전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차입니다.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는 우리 독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메르세데스잖아요. 이게 그 돈이 있어도 그 차를 못 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 벤츠를 산다고 그러죠. 근데 벤츠인데 최신이에요. 마이바흐 같은 그런 최신입니다. 한 10억 정도 되는 그런 차입니다. 외관상도 너무 좋고 실내도 너무 좋습니다. 차도 잘 나갑니다.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입니다. 달릴 때는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고 서고 싶을 때 차가 안 씁니다. 첫 번째 차는 브랜드가 없고 오래된 차고, 그리고 운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차. 두 번째는 너무 좋은 우리 메르세데스고 비싸고 외관도 실내도 다 좋은데 단 하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차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중에서 어떤 차를 준다면 어떤 차를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1번이다. 그러면 눈만 살짝 한번 깜빡깜빡 해보시죠.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지금 보니까 아무도 1번은 내가 그냥 보물차 내가 처리하는 것 같고 2번은 그냥 지금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차를 준다면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저는 2번은 절대로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를 어떻게 사람이 타겠습니까? 그 차가 메르세데스라든지 벤베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심지어는 람보르기니와 같은 그런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제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아니하고
잠시 스톱할 수 있는 것,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꼭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집착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계속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 잘 있어? 자기 잘 있어? 자기 잘 있어? 자기 잘 있어? 10분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사람이 조금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절제. 그리고 희락. 너무 즐겁고 해서 늘 빵긋빵긋 웃습니다. 우리 교회에 빵글이 우리 목사님 계시죠, 이렇게? 근데 맨날 빵글빵글 웃으면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좀 심지어는 미쳤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기에 힘쓰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유혹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으로부터 절제하는 것을 날마다 쓰길 바랍니다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거 절제한다면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지요. 내가 TV 보고 싶은 거, 인터넷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절제한다면 그 시간에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더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하는 사람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승리관을 얻고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승리의 관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썩을 승리의 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썩을 승리의 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걸어주기 옛날에는 1등하는 선수에게는 무엇을 씌워주죠? 이렇게 올개관을 씌워주잖아요. 이렇게 그 올개관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나무가 영원할 수 없듯이 승리자의 그 자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이 또 다른 경쟁자와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사람들은 늘 당신 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올개관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만 근데 그 관은 결국에는 시들고 나중에는 썩어 문드러지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들을 우리가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가는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절제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지금 첫 번째 달리기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뛴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늘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제하는 삶을
한다고 했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절제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름질, 싸우기, 앞에 나왔던 두 가지의 비유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상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승전이죠. 결승점. 그 결승점에 하얀 줄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래도 제가 3등, 4등밖에 못하지만 그 결승점이 늘 제 눈앞에 있고 그것에서 열심히 뛰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육상 선수들은 그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지 않냐? 그 목표 없이 살지 않는 것 같이 늘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싸우기, 우리 복싱 선수가 그 제일 수준 낮은 선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싸우더라도 수준 높은 선수는 이렇게 피하면서 톡, 피하면서 톡 이렇게 하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은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혹시 애들 싸우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를 칩니까? 허공을 막 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하지 않는다. 복싱 선수들의 그 눈 움직임을 보시면 항상 상대 선수의 손과 움직임에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팔이 어느 쪽 팔이 나올까? 만약에 이쪽 팔이 나오면 이쪽에 기가 막히게 딱 피해버립니다. 이쪽 팔이 나오면 이쪽에 딱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대의 허점을 보고 그것을 가격을 하는 선수가 바로 복싱 선수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절제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르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보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없이 내가 열심을 하잖아요. 그것만큼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같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정확한 목적을 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7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내 몸을 잘 관리를 하고 잘 훈육을 해서 노예를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잘 훈련시키고 잘 다스려서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살펴보면 내 몸을 주님의 종으로 심지어는 주님의 노예로 나는 살고자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나는 절제를 하고 이렇게 나는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분명히 주어가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27절에서는
주어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왜 내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종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냐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구원의 길에서 버려질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절제된 삶으로 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운동선수처럼 그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B라는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A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A가 그만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끝내버렸어요. 근데 B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C, D, E, F라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예의 삶까지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주님을 저버릴까봐, 그리고 구원의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날까봐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내 자신을 단련시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나는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나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궁 아십니까? 네, 양궁, 화살을 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국이 도쿄 올림픽 지금 1회 그리스 아테네에서 1896년인가요? 그때부터 개최해서 지금 32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중간 순위가 몇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한국이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이 아마 8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7위에 지금 해당되고 있고요. 독일은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1개, 그래서 10위. 예. 한국이 상당히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이지요. 네,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특히 독일보다 더 지금 금메달 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양궁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궁이 5개 중에 4개입니다. 양궁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양궁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금메달은 한국 거, 그리고 은메달을 놓고 우리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차피 금메달은 한국 거, 그리고 우리 은메달을 놓고 열심히 한번 하는 게 양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984년 제 기억으로는 LA 올림픽에서 서양순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지금까지 해마다 금메달을 여자 양궁 선수들이 놓쳐버린 적이 없어요. 늘 금메달은 한국 거입니다. 물론 남자 선수들은 가끔씩 놓칠 때도 있어요. 개인전이 놓칠 때도 있는데, 원래는 지금 혼성 그리고 여성 개인전, 단체전, 남성 단체전 4개를 지금 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셨나요? 그 양궁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금메달 땄어요. 그냥 4년 후에 올림픽이 날 때도 이 금메달 딴 선수가 이 4년 후에도 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금메달은 늘 한국이 따요. 근데 선수들은 늘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늘 더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막 이제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분석을 했어요. 특히 양궁 그 협회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견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해마다 이제 이게 양궁의 규칙들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5m, 50m였는데 다 한국이 찾아가니까 그거 없애자. 그리고 이게 이제는 뭐 그것을 뭐 이제 1대1로 하자. 아니 이제는 뭐 그것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한국 선수들 때문에 계속해서 양궁의 규칙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항상 금메달을 따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국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활의 문제일까 해서 미국에서 여기 미국하고 관계되시는 분이 없으시죠?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면 한국에 활을 안 팔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우리 활을 안 팔아. 그래서 한국에 한 기업이 활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근데 그 활이 지금 세계 모든 선수들이 꼭 가지고 싶어하는 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그 양궁 관계자들이 이렇게 봤더니만 딱 결론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진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리고 금메달을 땄든 금메달을 못 땄든, 어떤 선발전이 되면 누군가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금메달 땄으니까 원래 당연히 선수의 그것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이 똑같은 규정으로 평가한다가 지금 한국의 양궁을 세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금메달 땄던 선수가 원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만약에 화살 하나가 실투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선수는 그냥 탈락입니다. 네. 이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시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내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인데 이런 것도 양궁은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한 경쟁을 하고 공평한 기회 속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궁 선수가 그 한 발 한 발을 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집중을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양궁 선수가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해서 관역을 향하여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양궁 선수가 내일 경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 그래도 한 잔만 하자. 내가 오늘 좀 늦게까지 조금 PC 게임을 조금 하고 자야지. 내가 먹고 싶은데 조금 더 먹고. 컨디션을 조절 못하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요. 심지어는 셀프 컨트롤까지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떨려서 손이 흔들릴까봐 그것마저도 조심을 하는 선수들이 바로 양궁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궁 선수들은 늘 관역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활시를 당기지요. 9점도 좋고 8점도 좋지만
모든 양궁 선수들은 10점을 향해서 활시를 당깁니다. 우리가 대충 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양궁 선수와 같이 활시를 당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구원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려짐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산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절제된 삶으로 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